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살짝 날씨가 조금 따뜻한데요. 오늘도 결혼식 얘기니까 가볍게 결혼식에 관한 얘기로 분위기를 좀 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결혼식에 보면 함 들어가는 날이 있어요. 우리 어른들은 대강 해보신 분들 계시나요? 혹시 함 들어가신 집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근데 뭔지는 아시죠? 우리 자녀들은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아요. 함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이따가 식사 시간에 같이 엄마 아빠에게 좀 물어보고 궁금한 거 들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은 잘 모를 것 같은데 찾아보니까 영어로 설명해주는 아리랑 TV에서 만든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우리 먼저 잠깐 짧은 거니까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사시오. Young, is that you? Hey, Young! Lisa, what's up? What are you doing in this getup? I mean, you're wearing such a nice suit and you got this squid on your face? This is a traditional Korean thing. Can you just take Oh, that okay, thing let me off? take this little dried squid off. Whew. Ooh. I am the hamjinabi, or the ham carrier. What's And I'm ham? carrying this ham over to my friend's bride-to-be's house. Oh, like dowry. Oh, Exactly, okay. Yeah, exactly. See, in Korea, they have this whole thing called ham, which is a collection of little gifts, such as rings, jewelry, bags, makeup, and it's given to the bride-to-be before the marriage, before the wedding, as a symbol of saying thanks, I guess, right? I see. And there's even a nice little paper, a honseoji, and it's a letter basically giving the bride and the groom permission to get married, included in this ham here. No, you don't eat that. Oh, I have to wear sorry, that. sorry. Okay? 그냥 간단하게 한국 문화에 대해서 아리랑 TV에서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뭐 하는 짓인가? 우리 애들은 혹시 호주에도 그런 문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은 이렇게 전통적으로 결혼하기 전에 예물이나 예단 같은 걸 신랑 집에서 준비한 예물을 신부 집으로 보내는 일들을 절차를 갖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함을 들고 함지나비라고 부르죠. 함지나비가 신부 집에 이제 친구들은 한 사람은 함지나비가 되고 함을 들고 또 몇 사람의 친구들은 신랑의 친구들은 청사초롱 들어보셨죠? 이 등을 들고 이제 길을 밝히면서 신부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신부 집에서 신부 가족들과 신부 친구들이 모여서 함 들어오는 걸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러다가 신랑 친구들이 이제 함지나비가 함 사세요 하고 외치면 신부 친구들과 신부 집에서 나와서 이제 그 함을 궁금할 거 아니에요. 신랑 집에서 뭘 보냈는지, 어떤 예물을 보냈는지, 어떤 반지를 보냈는지, 또 어떤 귀한 것들을 보냈는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빨리 집으로 들여야 되는데 이제 거의 신랑이를 이제 버리는 거예요. 신랑 친구들은 거기서 이제 안 들어가려고 버티고 신부 친구들은 들어가자고 이제 땡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돈봉투도 길에 놔주기도 하고 술상도 이렇게 내오기도 하고 친구들 이제 신부 친구들한테 노래를 시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즐겁게 온 동네 우리 집 결혼합니다 뭐 이제 알리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아마 많이 약소됐고 축소됐고 뭐 거의 아마 안 하지 싶어요. 요즘 한국의 문화를 봤을 때.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함지나비는 보통 한밤중에 옵니다. 네, 그래서 그 시간에 와서 함께 이제 신랑 측과 신부 친구들이 이제 같이 정겹게 이제 노는 시간을 갖는 건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제 우리 전통 혼례 이런 부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의 전통뿐만 아니라 온 세계 나라마다 이제 그런 혼인의 전통이 있겠죠. 특별히 오늘 우리는 유대의 결혼의 전통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유대인들은 그랬다고 그래요. 신랑 신부가 이렇게 이제 혼인을 서약하고 결혼하기로 하면 신랑이랑 신부가 오히려 1년 동안 떨어져 있답니다. 신랑은 신랑 집에서 1년 동안 신부를 맞이할 새 집, 신혼집을 준비하고 처소를 마련하는 거고요. 신부는 또 그렇게 처소가 마련되기 신랑이 준비가 될 때까지 신부는 신부대로 나름대로 또 그 집을 채울 수 있는 물건들도 준비하고 결혼을 하고 살 준비를
하면서 신랑을 기다리는 거죠. 자,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때가 되면 신랑이 이제 신부 집에 신부를 데리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열처녀의 비유도 그런 배경 가운데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신랑이 이렇게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에 지금은 너무 이제 정확하게 딱 몇 날 몇 시에 간다 하면 몇 날 몇 시에 도착할 수 있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 교통도 그렇고 GPS도 없고 뭐 대중교통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 집으로 걸어오는 시간이 뭐 몇 날 며칠이 될 수도 있고 결혼에 따라서 또 뭐 가깝더라도 오는 길에 시간이 몇 시간이 지체될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성경 말씀처럼 신부의 친구들, 들러리들이 신랑이 오는 날 시간을 일찍부터 모여서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그러면서도 신랑은 밤늦게 오는데 신랑이 어느 시간에 올지 모르니 그 신랑을 기다리기 위해서 충분한 기름이 필요했던 것이고, 즉 불을 밝힐 기름이 필요했던 거죠. 그렇게 기다리다가 신랑이 도착하면 어떻게 되는지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이제 혼인잔치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혼인잔치. 유대인들은 한 일주일 동안을 그렇게 온 마을이 함께 축복하고 축하하고 기뻐하는 잔치를 열었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풍습만큼 유대의 풍습도 참 대단하고 재미있고 인터레스팅한 것 같아요. 자, 그런 배경 위에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사실은 이 말씀의 앞에 24장의 말씀을 보면요, 그 주요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장면이에요.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고 이런 징표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25장에서 자,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가 있다 라고 비유를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24장 4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44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결론도 뭐예요?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모두 어때요? 똑같은 동일한 메시지죠. 오늘 비유의 분명한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날을 알 수는 없다.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그날이 올 때 우리는 뭐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 한 가지. 또 하나는 그날이 오기 전에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주님의 비유와 앞뒤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고, 이제 진짜 세상이 끝날려나 보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나 보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을 허투루 들으시고 무시하시고 별거 아닌 것처럼 무시하고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날이, 신랑이 오실 그때가 가까이 왔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제 그것이 이 본문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키가 되겠죠. 몇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들 누구죠? 이제 주인공들, 주연급은 신랑과 10명의 처녀들, 그렇죠? 뭐 기타 등등도 있지만 일단 이렇게 이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10처녀는 두 그룹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렇죠? 슬기로운 5처녀와 또 미련한 5처녀. 여러분 여러 차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관점에서, 하늘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세상은요 오직 두 부류의 사람들만 있을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의 그룹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슬기 있는 자와 미련한 사람들이 나오죠. 이 비유 뒤에 가면 뒷페이지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오른편에는 양이 설 것이고 왼편에는 염소가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가면 집을 짓는 이야기가 나오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 아니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두 부류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부류가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오늘 여러분처럼 교회에 나온 사람과 또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딱 구분돼서 정해져 있으면 우리가 헷갈리지 않고 참 좋잖아요. 우린 교회에 있으니까 구원받는 사람에 속해 있는 거야 라고 믿고 안심하고 열심히 살면 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성경의 여러 부분을 종합해 보면 그 두 부류의 부분이 교회에 다니냐 안 다니냐 그것으로 나뉘지 않는다라는 게 우리의 문제인 겁니다. 천국 비유를 하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오늘 비유도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렇죠? 10처녀 중에 슬기 있는 5처녀는 구원받고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사람들입니다. 미련한 5처녀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기회를 놓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처녀들이요, 사실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5명의 슬기로운 처녀는 신랑을 기다리지만 5명의 미련한 처녀는 신랑이 아니라 그냥 혼인잔치에서 누리는 복과 아니면 그 집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것과 그런 것들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누굴 기다려요?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교회에 나오시며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중에 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을 정말 고민해보고 묵상해봐야 될 문제 아닌가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이렇게 다 함께 지금은 교회에 있지만 누군가는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지만 혹 누군가는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지금 교회에 있지 않은 사람들, 아예 그냥 불신자들, 그런 분들은 아예 신랑을 기다릴 생각조차도 없는 분들이잖아요. 일단 그분들은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교회에 나오고 있는 그런 우리들조차도 잔치에 들어갈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하시니 여러분 두렵지 않으십니까? 두렵지 않으십니까? 지난번 혼인잔치 비유에서도 그랬잖아요. 잔치에 들어왔다가도 쫓겨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주님이 경고하시지 않습니까? 이쯤 강조를 하고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면 이제 두려움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구원관을 가지고 그렇게 준비되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구하시고 그렇게 준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뭡니까?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구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모른 채 하지 않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찾아보니까요, 구약 내내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명령이 있지만 시편에만도 40회 이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115편 11절로 13절 말씀을 볼까요? 시편 115편.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백상편에도 계속해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13절 말씀.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하고 그 이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자들, 그 이름을 찾고 구하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원까지 인도해 주신다고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크신 복을 얻고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구원받을 그 슬기로운 자들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미련한 자인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그 속 깊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는 내면의 깊은 모습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그 작업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마음 과연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비춰봤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해 주실 때, 그리고 미련한 자들처럼 있는 것 같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적해 주실 때 두려움을 가지고 빨리 돌이키셔야 합니다. 왜요? 그날이 지금 오고 있다니까요. 언제 갑자기 신랑이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시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설명함에 있어서 많은 이들이 그러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물으시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무엇인가를 찾고자 많은 학자들의 글들이 있고 주석이 있는데요. 이런 주석에서 성경에서 기름이라고 하면 뭐예요? 주로 성령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기름도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이동원 목사님의 주석을 보니까 이동원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형식, 등불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형식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 기름은 뭐예요? 그 형식을 채우는 내용.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하면서도 이제 사실은 이 비유의 초점은 마지막 때에 너희가 깨어 있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라는 게 포인트니까 사실 이 단어 하나하나의 상징이 뭐냐, 뭐 어떤 의미냐 거기에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이 비유 전체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깨어 준비하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결론을 내리시더라고요. 저 역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분에게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 고민을 좀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구해봤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이 기름은 우리 자신을 태워서 주님을 맞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는 우리 안의 열정들, 갈망함,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헌신된 마음, 그런 것들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너희는 이것이 준비되어 있느냐?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마음이 준비된 사람들은요, 무엇이든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지금 자녀의 문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도, 나의 열정과 소망까지도 주님, 내가 다 주님이 원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아깝지 않습니다.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마음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준비한 기름이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제사와 제물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구약적인 예배의 필요성 분명히 있죠. 우리는 예배하는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해야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요.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일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의 형식을 잘 차린 제사, 예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원하시죠?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상한 심령.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그 마음. 주님께서 안타까우신 것도 그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지적하시잖아요. 주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마태복음 15장 8절로 9절에서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구나.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을 잃어버렸구나. 헛되이 나를 예배하고 있구나.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신랑을 위해서 그러한 마음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똑같이 예배하고 경배하고 또 선을 베풀려고 노력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자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일 중요한 그들의 마음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드릴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 잔치를 기대하는 마음, 영원한 축제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 마음, 이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그런데요, 이 마음을 준비하는 데에는 여러분 대가를 치르셔야 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등불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기름을 사야 되잖아요. 기름을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신랑을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준비하려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마땅히 그것에 따른 대가를 치러야 한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은혜도 주시고 또 우리 마음도 그렇게 되도록 자동으로 움직이게 만드시고 그렇게 준비되도록 바꾸시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필요하고 요구되는 거죠. 우리의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은혜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지금까지 가르치고 그걸 얘기하더니 또 무슨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이냐 라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무슨 대단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볼까? 이런 예는 어떨까요? 요즘 뭐 많은 회사들이나 기업들이 이제 행사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자동차를 경품으로 겁니다. 뭐 RSA 같은 데서도 클럽 같은 데서 자동차를 걸린다. 큰 회사들이 자동차를 걸죠. 그러면 1등은 이제 2, 3만 불 뭐 그런 자동차를 주는데요. 사실 조그만 조건들을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한국 같은 경우는 그래요. 자동차 경품이 걸렸을 때 그거에 따른 세금은 당첨자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그런가요? 여기서는 뭐 영어로 깨알같이 적혀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자동차를 경품으로 받기 위해서는 그거에 따른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조건이 적혀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경품이 당첨이 됐어요? 기분 좋죠? 자동차가 됐어요. 근데 그래서 자동차 경품을 수령하려고 갔는데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러면 아니 무슨 세금을 내냐? 경품을 받는데 왜 돈을 내라 그러냐? 이건 부당하다. 나는 낼 수 없다. 그러면서 그 경품을 거부하시겠습니까?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시면요. 저한테 경품 주세요.
제가 나서 세금 내고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이야기죠.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용서받지 못한 종의 비유, 여러분 기억하시죠?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습니다. 근데 그 빚을 안 갚아도 되는 그 종이 100데나리온 빚진 종을 용서하지 못해서 그를 잡아들여요. 100데나리온을 받으려고요. 그러다가 그도 다시 끌려가 다시 1만 달란트 전부를 다시 갚아야 되는 처지가 되고 말잖아요. 여러분 100데나리온 아까워서 1만 달란트를 다시 갚으시겠습니까? 그걸 여러분 100데나리온을 포기하는 것을 대가라고 생각하실까요? 대가입니까 그게? 1만 달란트를 탕감받기 위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가라고 하는 건 사실은 정말 받은 은혜에 비하면, 그리고 우리가 받고 누릴 은혜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그저 정말 조그만 성의에 불과한 값입니다. 그거를 대가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지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은혜는 값비싼 은혜라는 사실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마구 길거리에서 뿌려지는 쿠폰이나 전단지처럼 버려져도 괜찮을 그런 싸구려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대 교회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그들이 의도적으로 교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가리거나 축소시켜버린 것이 이 값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로 둔갑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기만 하면 이 은혜가 주어집니다 라고 가르쳐요. 그렇게 선포합니다. 네, 맞죠? 그 말씀이 틀린 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믿고 그 다음까지 배우고 가르쳐 줘야 되는데 교회들이 거기까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상을 얘기하지 않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고 복음의 극히 일부만을 이야기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는 오지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기는 하지만 오늘 이 미련한 처녀들처럼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채 잔치에 들어갈 그냥 그런 기대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아, 신랑이 오실 거고 신랑 오시면 나도 같이 신랑과 들어갈 거야, 잔치에 들어갈 거야 하면서 정작 내가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것, 내게 가지고 있는 기름이 모자라서 잔치에 들어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그냥 막연한 그런 기대감으로 그날을 기다리면서 지내고 있는 형국이라는 겁니다. 정말 미련한 일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본 페퍼라는 신학자가 있었어요. 들어본 이름일 거예요. 히틀러에게 저항하다가 순교했던 인물인데요. 그분이 더 코스트 오브 디사이플십이라는 책, 제자가 되기 위한 대가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그 책에서 이 시대를 향해서 남긴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우리 교회의 영원한 원수는 값싼 은혜이다. 우리는 지금 값비싼 은혜를 위해서 싸우고 있다라고 그분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더 이상 직접적으로 여러분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뭐 공격하죠. 지금도 여전히 다양한 루트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복음으로부터 떼어내기 위해서 공격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그들의 공격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얻은 이 은혜를 값싼 은혜로 취급하도록 만드는 무지인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공격하는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녀도 뭐 별다른 거 없는데 교회에 다녀도 그냥 다니기만 할 뿐 그 값비싼 은혜에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고 그렇게 싸구려로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가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는 결코 완성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해서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존재, 그래서 죄에 매여서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는 움직이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 움직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생각할 필요가 없지요. 그것이 우리의 실제 삶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것인가, 그건 우리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죠. 우리는 그저 주님께서 가라하실 때 스텝을 내딛는 것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치를 대가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 마음을 통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만드실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다면 그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삶의 초청을 받으신 거고요. 그러면 그런 대가를 지불하셔야죠.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당신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가이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표현인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뭐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손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발을 내어드리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과 고집이 드러나는 삶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성품과 성격이 보이는 말들, 행동들, 여러분의 생각들, 여러분의 의식들, 그런 것들을 버리기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대가를 치러야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입니다. 내 손을 주님의 손과 내 발을 주님의 발에 포개어야 우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나들임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기쁨으로 그런 대가를 치르고 주님과 함께 천국잔치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요, 이런 모든 과정을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여인들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기름이 모자란 미련한 처녀들이요,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요청하죠. 기름 좀 같이 주자고요. 나눠달라고요. 오늘 제가 해석한 기름의 의미라고 생각하면 당신의 마음을 나와 같이 나눠 쓰자라는 겁니다. 말이 되나요? 그럴 수 있나요? 쉽게 말해 그겁니다. 부모님께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신다고 해서 그 자녀들은 부모님 덕으로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덩달아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이고, 친구나 친척이라고 해도 그 누가 내 마음을 대신해서 준비해 줄 수 없고 나를 위해서 대신 값을 치워 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등불과 기름의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직접 관계를 맺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후손인 나는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천국에 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마침내 험난한 인생을 지나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그가 이스라엘의 아비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드시고 만나시고 경험하시고 가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찾고 구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그 하나님을 얻으시기를 여러분 구하고 바라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우리 뭐예요? 뭐 하면 돼요? 찾고 구하고 두들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다 채워 주신다라고 여러분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찾고 구하고 두들겨서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의 고백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부모님들을 따라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부모님들이 믿는 하나님을 따라서 나도 그냥 그저 그렇게 믿고 그런 줄 알고 살아왔지만, 여러분이 찾고 구하지 않으면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기름은 준비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부모님이 채워놓은 그 기름을 대신 쓸 수 없습니다. 가족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님의 기름을 어부지리로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은 말씀들을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지만, 정말 오늘 말씀드린 몇 가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뭐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서 그날을 기다리며 신랑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마땅히 치러야 할 대가를 치러야 지불해야 됩니다. 내 고집을 꺾는 것, 내 성품을 포기하는 것, 내 욕심을 버리는 것, 내 자랑을 버리고 겸손히 나를 낮추는 것, 그런 대가가 지불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 세 번째, 누구도 그것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과 해결하셔야 됩니다. 씨름해서 만나십시오. 간절히 구해서 여러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다 되어갑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셔야 됩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주님은 호련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가서 주님이 오셨네, 기름을 구해야 되겠네, 그렇게 기름을 준비하려 하다가 오늘 이 미련한 처녀들의 꼴을처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길을 선택하십시오. 우리 다드림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지혜로운 처녀들, 오늘 말씀에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준비하셔서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가 천국잔치에서 기쁨으로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주님의 전에 부르시고 주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그냥 그것에 만족하여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마땅히 그 기름을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치루어야 할 대가를 지불하는 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오직 주님과 씨름하여 주님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께 구하며 그 주님을 만나는 삶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